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유 있는 고난 그리고 이유를 아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고 호주 사람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K-드라마 아주 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재밌다고 가르쳐주는 이 호주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야, 한국이 정말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허성태 배우는 본래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회사를 퇴사하고 돌연 배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퇴사한 거죠.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기업 재직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데 자기가 술 기운에 SBS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기적의 오디션에서 35살 나이에 지원해서 연기 인생을 하다 보니까 단역 배우, 독립영화 이런 것들을 참석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퇴사하지 않고 대기업을 다녔으면 지금 부장 자리에 있었을 텐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퇴사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기억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레파토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리스크와 데인저의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요, 리스크나 데인저나 이 두 가지의 영어의 뜻은 위험하다,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성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스크의 속뜻은 불안함에 놓여 있는 상태 정도로 보아야 됩니다. 진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건 리스크를 모험으로 이겨내면서 자기가 이 배우의 길을 넘어설 수 있었다, 대배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훨씬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리스크는 테이킹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리스크는 모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테이킹하면 담대함으로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요,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어보이드 한다고 하잖아요. 위험한 그 길은 피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리스크냐 아니면 데인저냐 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스크는 테이킹을 하고 데인저는 어보이딩을 하는 것. 만약에 고난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난 고난이 싫어,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고난을 떨어져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내게 와라, 내가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까지 가리라. 마치 리스크를 테이킹하듯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담담히 걸어갈 것인가? 저는 고난은 리스크가 아닐까. 그래서 리스크를 만난 사람이 헤쳐나가듯이 고난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딱 그 구절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죽음은 터널과 같습니다. 자, 고난, 고통 이 똑같은 말이고요. 고난이라는 말이 올 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단어들, 뭐 유사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파생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저주라는 것이 따라오고요, 심판이라는 것이 따라오고요, 게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고난, 고통, 저주, 죽음, 심판 이건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죽음은 터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이런 거랑 같습니다. 제가 이민 나온 지 한 30 몇 년이 되니까요, 실은 그 전에 제가 대학교 때 나왔으니까 대학생 때 살던 80년대 그 중반 이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다음에는 잠시 가긴 했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막 변화되는, 또 88 올림픽 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88 올림픽이나 2002년 뭐 월드컵이나 이렇게 변화된 사실들을 잘 모르고 살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 시절에 속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속초 갈 때는요, 강릉까지 대관령을 넘어서 가고, 와, 굽이 건너서 가고, 시외버스 타고, 또 강릉에서 또 버스 타고 한참 속초로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와서 한 몇 년 전에 2010년인가요? 그때 와서 속초를 시외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시령 터널이 2006년에 생겨나서 그 미시령 터널만 슉 가니까 바로 속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미시령 터널이 2006년에 개통되었는데 길이가 3.5km라고 합니다. 야, 한국 사람들 터널 잘 팝니다. 정말 곳곳마다 3.5km나 되는 그 깊은 터널을 파서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은 가다 보면 끝이 나오면 동굴이고요, 터널은 가다 보면 빛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터널은 끝까지 가면 돼요. 그럼 결국 통로, 출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동굴은 끝을 만나면 다시 돌아서 나와야만 출구를 만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끝이 아니라 빛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죠,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다 허무함에 굴복한답니다. 고통받는데요, 탄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이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럼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 있는 고난, 이유를 아는 고난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고난이 왜 그토록 힘든가 하면,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당하면 고난은 정말 힘듭니다. 도대체 왜 고난이 온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레미야 같다면, 뭐 오늘도 말씀 묵상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요즘 계속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예. 오늘 얘기 같다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날 낳으신 것도 저주합니다. 예.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괜히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게 했으면 평안한 길 가게 하고, 뭐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은 안 받더라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까지 가는 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의 이유, 고통의 이유,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아마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는요, 어쩌면 다른 어떤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게감 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 당신 암입니다 라는 소리 한마디예요. 완전히 살았던 인생은 무너져버리고 죽음이 내 삶을 뒤엎는 것.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죽음은 길을 걷다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긴 사자나 호랑이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자나 호랑이, 맹수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란 소리를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니, 죽음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즐기자, 놀자. 야, 죽음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올 거야. 특별히 젊은 사람이라면 더 하겠죠 뭐. 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초상집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미래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맹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덜 두려워 떠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 죽음의 의미를 압니다. 죽음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 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기는 했는데 선과 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거야. 그런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여러분 세상의 직장 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 보셨습니까? 아니요. 땅은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는 동료의 문제나 뭐 일의 문제나 뭐 상사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 있겠죠.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열심히 살아서 나는 많은 걸 쌓아놨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심판은 죄지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보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 검사 아니면 뭐 CT를 찍든지 뭐 MRI를 찍든지 그러면서 그 진단을 봅니다. 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는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하겠죠. 불치병이 아니라면. 예.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이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를 요즘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많은데요, 아이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베이비들은 혼자서 우리 독박 육아라고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없이 그 아파트 작은 곳에서 아이를 24시간 1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아이 키우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것은 청소년 아이 키우는 거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그때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저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고 이토록 고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럼 끝날까요? 그 청소년이 지나서 뭐 결혼을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철학에서도 인생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살면서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이건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해결책도 아는 것 아닙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해결책이 이 땅, 이 고해지요, 고통의 삶,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예, 잠시 죽음이라는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니까. 소방관과 소경이 싸우면 소경이 이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소경과 노인이 싸우면요, 노인이 이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겨드니까. 뭐 이제 죽음이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죽을 인생. 예. 그러니까 결국 제일 세상에서 센 사람은 누구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기독교가 저급한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유는, 세상의 종교는 열심히 신에 가서 정성스럽게 빌고 뭐 복채를 내든지 뭐 연등을 사든지 뭘 하든지 뭐 정성을 들이든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개 건강, 우리 남편 승진, 우리 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얻었다고 해서 진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숙명과도 같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고, 야, 우린 영원히 사는 거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 죽은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정말 바다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덮어주고요, 참아주고요, 배려하고요,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요, 내가 내 색깔을 안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탄도 안 건드립니다. 그건 사탄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걸어가 보십시오. 내가 내일부터는 기도할 거야. 내일은 우리 월삭 기도회잖아요. 내가 내일 월삭 기도회 나올 거야 하면 내일은 자명종이 반드시 안 울립니다. 아주 기적이에요. 지금 놀라워요. 그래서 야, 매일 울렸었는데 어떻게 오늘은 안 울리냐? 여러분, 사단과 반대 방향을 가면 사단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예.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유, 이거 어떡하나, 사도 바울 선생님, 안타까워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더 전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사도 바울 잘난 체 하더니 잘 됐다. 아주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사도 바울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우린 이렇게 전도하잖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 아니 자기를 뭐 비난하는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이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다음 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잠깐 놔두시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좋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할렐루야, 나를 싫어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님의 이름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은 거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18세 찬양할 때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45+ 성경 공부에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28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도 설교했지만요, 우리는 두 개의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땅에서의 이야기요. 우리는 그냥 땅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월의 이야기, 메타나라티브.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를 덮더라고요. 몸은 여기 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내가 보기엔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실패야, 이건 문제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꾸고 이 고통을 바꾸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분이잖아요. 로마서 8:28. 그리고 광주 사태, 에베소서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모든 문제를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다 쓸어가 버려요. 주님만 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외워야 될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하답니다. 이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내 옛 성품도, 옛 성질도 아직 잠시 이렇게 튀져나오고 잡초처럼 튀져나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그 두더지 잡듯이 치면 돼요.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또 치는 거예요. 또 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칩니다.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한 것, 이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예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제가 일부러 삶이라고 바꿨는데요, 삶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마치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이 하신 두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제왕 수업을 하게 하는 거죠. 상속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로나 겉은 똑같아요. 여러분, 저나 똑같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 뭐가 틀립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좀 틀리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어느 장례식을 갔어요. 이게 영적인 은혜는 아닌데 느낌이 달라요. 이상하다. 이분들은 왠지 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단 집단에서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야, 그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저렇게 외모가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제가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점쟁이처럼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가만히 저 구석방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 너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라, 그 구석방에 계시던 주님이 마치 우리 생각에는 저 구석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서서히 구석방에서 안방으로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가면 저 구석방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시고 중심을 차지하셔서 나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 그래서 죽음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함께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역설적이에요. 섬겨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죽어라. 죽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세상이 말하는 이 관점과 하나님이 말하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독일의 폴 틸리가 불교의 사상가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처가 만약에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도에 태어난 그 부다죠. 부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시작한 부처가 없다면 불교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의 사상가들,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추상적인 철학, 곧 삶의 체계이기 때문이고, 그 개념의 창시자가 부처인지 아닌지는 무관합니다. 실은 부처도 여기에 동의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기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냥 기독교는 틀립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선하게 사는 것이나 남을 도와주는 것이나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고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 말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동생들이 왔을 때 뭐 다른 데 보여주긴 뭐 하니까 모닝턴에 갔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보내고 저는 뭐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 포인트마다 이렇게 또 뷰가 좋으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뭐 그랬어요. 케이블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케이블카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돈만 내면. 그럼 어디로 올라가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케이블카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건 세상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무한대의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 보면 부끄럽고 부족하게 할 양 없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 위해서 또 죽으셨군요.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군요. 멀거면 이 땅까지 오셔서 고난당하셨군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자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 지난 예전에 그 기생충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고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외면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5장에서는요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5장 7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걸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그래요. 구원 계획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과 함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이 고난과 순종과 온전함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상속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고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이 예배가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없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찬양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제발 2번 3번 연거 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나이가 내가 몇인데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일어나게 하는지 참. 그러다가 찬양인도 필 받으면 막 그냥 두 손 들라 그러는데, 나 지금 관절염 때문에 두 손도 못 들겠는데 이런 열받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 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거긴 매일 예배드린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옥은 재밌게 놉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지도 않은데 천국 가 뭐 하시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진짜 천국이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만나면 행복하죠. 그 사람 얼굴 꼴배기도 싫고 왼수 같은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먼 길 가라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느껴져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요, 잘 먹고 잘 살거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간증이 있는 때가 언제냐,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요, 문제 있을 때요. 그리고 제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미 그 궁수의 손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어쩌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레비 제카라이아는 변증학자가 있어요, 인도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에 한 선천적 무감각증을 가진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선천적 무감각증이란 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고통을 안 느끼는 겁니다. 누가 때려도 안 아프고요, 안 아파요. 제카라이아 레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녹슨 못을 밟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심지어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도 눈으로 그걸 보지 않고는 고통을 몰라요. 그러면 고통이 없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엄마는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딸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랍니다.
왜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편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희미합니다. 고통과 실패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불러 전능하신 그분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길은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몹시 만나고 싶어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분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받을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신 7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여러분,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가서 껌을 씹다가 뱉으면 파인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죄명을 정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리 밀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는 것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 고난과 고통은 너무 힘든데, 죽음은 너무 힘든데, 그때 반대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그분들 마지막에 가서 들으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살고 있는데 나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떠나는 그곳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떠나야 될까? 라고 생각하며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이끌어서 십자가의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엔 내가 갈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게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난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차이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고난은 과정입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구원자고 진짜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가장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자리 앞에서 진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때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고민,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다시 붙드시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인생은 전부를 얻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